오늘 밤은 좀 특별한 밤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잘 모르시죠? 아빠 셰프팀 가족 영성 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내일 1박 2일에 거쳐서 우리 아빠 셰프팀 가족들이요, 교회에서 1박하고 또 내일까지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불멍도 하고 또 영적으로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조금 전에 준비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고 오니까요, 유치부실에 벌써 텐트를 예쁘게 쳐놓으셨어요. 그리고 옥상에 불멍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오늘 밤 시간을 정말 은혜 중에 또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위해서 막 너무 즐겁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 셰프팀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빠와 함께 햄버거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빠 셰프팀이 처음 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 아빠들이 어떻게 좀 사역을 하고 같이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또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이들 팥빙수 만들어주는 일들도 했고요, 바베큐 굽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가족 캠핑을 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또 은혜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아빠 셰프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빠 셰프팀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에서 아빠와 함께 머핀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남자들이, 아빠들이 아이들 교육에 좀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 30분 정도 일찍 이렇게 등교해서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머핀 먹고 교장 선생님 하시는 이야기 듣고 학교와 아이들 교육에 좀 관심 가져주세요. 그렇게 아이들 데려다 주고 오는 겁니다. 근데 참 좋았어요. 아이들과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걸 좀 교회 현장에 접목하면 참 좋겠다. 제 아내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아빠 셰프팀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아빠 셰프팀이 얼마나 귀하게 잘 섬겨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아빠들이 와서 막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간식을 만들어 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즐겁게,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성경학교 수련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막 더 신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이런 사역들 열심히 잘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우리가 1박 2일 하면서 우리가 가족 캠프를 같이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참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들도 같이 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정말 뜨겁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빠들 자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면 남성들보단 여성들의 비율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여성 교우들이 한 70%에서 80%, 남성 교우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요, 남성들이 42%, 여성들이 58%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보다는 그래도 남녀 불균형이 좀 적은 편에 속해요. 그래도 여전히 남성들에 비해서는 여성들이 많죠. 그래서 남자들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성 교우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대부분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은 거의 다가 남자라는 거예요. 평일날 이렇게 점심시간 같은 때 이렇게 나가서
여성들이 한 10여 명 있고 그 중에 남자가 한 사람 거기 앉아서 밥 먹고 있으면 10중 8구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성 교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교역자들 중에는 또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남성들로만 있어요. 저는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이 남녀가 불균형을 이루는 거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성비도 좀 균형을 잘 갖추고 또 가족들 단위로 같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요,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남성상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들에게 별로 친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자, 우선은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의존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 대상을 철저하게 높이는 거잖아요. 그 대상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남성성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독립적인 게 강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 독립성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남자들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남자답지 못하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남성성하고 잘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사실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느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중심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여성들보다 신앙에 깊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친남성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온 남자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뭐냐면 일어서세요.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띠시고 손을 뻗치고 서로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근데 이 정도 되면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표현들 같은 것들이 여성들에게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 사회 속에서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인 교육과 사회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별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가 남성들에게는 좀 어색하고 불편한 문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데이빗 머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 가고 싶은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거예요. 남자들이 신앙에 대해서 왜 불편해할까? 이 불편해하는 이유들과 성향들이 있고요. 또 남자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습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교회로부터 남자들을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남성들이 좀 친근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과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사역이 아빠 셰프팀이라고 하는 사역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빠 셰프팀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랑스러워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사역이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사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여성들의 신앙에 비해서 남성들의 신앙이 좀 깊지 않은 부분들, 이 격차들을 좀 줄여야만 가정도 공동체도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들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 좀 관심이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용기, 뭐 비전, 도전, 승부, 열정, 이런 단어들은 남성들이 반응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 문화나 신앙생활 속에서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해요. 남자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건 쉽다 그래요. 심지어는 아주 높은 절벽에 남자를 탁 세워놓고요,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면서 격려합니다. 당신 진짜 잘할 거야. 용기 있게 뛰어내릴 거야. 이렇게 해주면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뛰어내리는 게 남자들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도전적인 과제를 주고요, 뭔가 그 사람의 열정과 도전의식과 승부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창출해낼 수 있을 때 남성들이 더 도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한다거나 뭐 운동 경기를 한다거나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을 좀 열정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남성들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요. 정말 남성들이 영성을 잘 개발하고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남성들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깊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아빠 셰프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고민해 나가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빠 셰프팀의 사역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남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하고 좋은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남성, 여성 이렇게 좀 구별해서 이야기를 쭉 풀어놓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분해놓은 내용들 중에 사실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불편한 경우들이 많은 건데요, 성경 속에 아주 심각한 남녀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성경에서조차 이렇게 남녀를 차별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숫자 셀 때 넣지 않았잖아요. 인구 조사할 때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는 제외하고 숫자를 셌습니다. 이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당시에는 여성들이 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가 그랬습니다. 여성들이요, 법정에서 하는 증언이 아무리 신빙성이 있고 논리가 있어도 여성들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남녀 차별을 조장한 게 아니고요, 원래 그 당시의 사회가 워낙 남녀 차별을 당연시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성경 속에 반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회 속에서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남녀의 상호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야기하지 않고요, 동시에 남성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동등성, 상호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 차별을 당연시 여기던 시대에는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성경은 그런 위대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요, 남자들이 남성들에 대해서 좀 편향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들 성경 읽으면서 불편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화가 당연시 되던 시대에도요, 성경은 남녀의 상호 윤리와 동등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정말 위대한 정신을 이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성들의 신앙이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남성들에게 편향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문화 속에서 성경은 기록되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남성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공식적으로 여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남자들로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루어져 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땠습니까? 자기가 체포돼서 죽을 것이 무서워서 12제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성들은 단 한 사람도 제자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십자가 지시는 현장까지 가서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슬퍼하면서 울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혜택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들이 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남성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남성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분노와 다툼입니다. 분노와 다툼. 그러니까 남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쉽게 흥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숙하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좀 쉽게 흥분하고 싸움을 거는 쪽은 남자들이고요, 옆에서 말리는 건 대부분 여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남자들은 무식할 정도로 싸움하는 걸 좋아해요. 힘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이 다툼, 특별히 남성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요, 웬만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 가지고 목소리를 잘 높이지도 않고요, 막 다투고 이런 일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평정심이나 이 절제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의 약점이 있죠. 그게 뭐죠? 시기와 질투예요. 남성들은 웬만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뭐 아주 경쟁심이 심하거나 마음이 막 너무 좁은 사람들은 간혹 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시기와 질투는 대부분 여성들의 아이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겉으로 드러나게 막 싸우고 이런 것은 여성들에겐 잘 없어요. 근데 혹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있어요. 나와 비교가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하고 무시한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가 위험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실 여성 리더십이 잘 세워지는 것보다는 그게 꺾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대상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으로 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남성 리더십이 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이 세워지는데 격려가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 분노와 다툼, 이거 잘 조절해야 되고요, 여성들 경우는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조절해야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남성들이 이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다투고 분노하지 말고요.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내 힘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제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게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냥 손을 드는 것으로 만족하셔는 안 되고요. 우리의 손이 거룩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다윗의 손으로 성전 못 짓게 하셨어요. 왜요? 그 손이 더러워서요. 전쟁을 일으켜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아니라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이 거룩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결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손은 깨끗하고 거룩합니까? 물론 우리가 손을 자주 씻고 육신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인 손이 정말 깨끗한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손을 가지고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접하고 만지면서 살아가면서 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손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이 손을 가지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손으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이 손을 가지고 주먹을 쥐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죄 지으면서 이 손 가지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술, 담배, 도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각종 중독과 죄악된 악한 것들 우리가 이 손으로 만지면서 여러분 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적절한 관계들을 맺고 음란한 것들을 만지면서 여러분 이 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손을 구별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결해져야 하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그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남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만큼 무기력해 보이는 게 없고요. 기도만큼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요. 뭔가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옳든지 그러든지 간에 행동이 앞서고요.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고요. 그래야만 속이 시원한 게 남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잘 못 견뎌해요.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지금 기도가 중요합니까? 뭔가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기도하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보니까요, 허세가 심해요. 허풍이 심해요. 남자들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뭔가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내면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자의 체면이 있으니까 약한 척하지 않습니다. 강한 척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면은 늘 두려움에 쌓여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용기 있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 그 두려움이요, 여호수아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두려움과 부담감을 떨쳐냈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의 정복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사사 기드온이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그가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요,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 쫄보였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강한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가 두려움의 틀을 깨트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두려움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남성들의 인생에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걸 잘 털어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그 이야기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 감출 때가 많죠. 내가 그냥 혼자 힘들면 되지, 괜히 그냥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지 않고 싶다, 그렇게 그냥 내가 내 마음에 그냥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짓누르는 중압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큽니까? 물론 요즘은 뭐 맞벌이 하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부가 다 감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해야 될 책임은 남성들에게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성들도요, 스스로 자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면이 무너지고 힘들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듣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한 모습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에 대해서 하소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들아 수고했다.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 지고 가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거죠. 지쳐 있고 쓰러져 있고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서 부딪히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남성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들고 부르짖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만이 아니겠지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